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또 따뜻해지다가 벌써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산에 다녀왔는데요. 그 산을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하필 북한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등산이었지만 올라갔을 때 괜히 왔나? 더 뭔가 물을 챙겨오고 뭘 챙겨오고 이럴 걸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산을 넘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지만 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올라갈 때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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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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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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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며 뺏기지 아니할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로 지친 양을 찾아 만사의 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네.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이 얇은 이세 눈물로 그게 가게 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산에 넘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시고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의 미랄 대신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먼저 가신 그 길을 천천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선교신학과를 졸업하셨으며 현재 위러브 설교자이신 윤형진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와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찬양팀 분들이 이렇게 와서 연습하시는데 기도가 너무 뜨겁고 살아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은혜를 끼치러 왔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다는 걸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정말 찬양 직전까지 기도하는 모습, 거의 수련회 둘째 날 저녁의 열기가 이 몇 명 없는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보고 굉장히 큰 은혜와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위러브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윤영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기독교에는 아주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죠. 저만 해도 장로교의 목사예요. 그리고 우리 한 세대는 또 하나님의 성회 재단에서 이제 세운 학교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아주 다양한 교단이 있어요. 근데 장로교 하나만 봐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합신이 있고 고신이 있고 백석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많은 또 교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혹은 개신교라고 고백하는 종교에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백해야 우리가 이건 기독교구나, 이건 개신교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되는 교리,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교리이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 믿으세요? 정말 눈꼽만큼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밤에 만원경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 성운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안드로메다예요.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지구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광속 우주선으로 260만 광년을 가면 그 안드로메다 성운에 도착해요. 지구에서 뗀석기, 돌 이렇게 쳐서 쓰던 그 시대 때 광속 우주선을 띄웠으면 지금쯤 그 안드로메다에 도착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는 약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은하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우주 속에 또 수천억 개가 있어요. 얼마나 클까? 우리는 화성도 가기 힘든데 그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 이 인간의 상상으로는 감히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큰 곳이 바로 우주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그렇게 큰 우주,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우주도 창조하셨다. 정말 1.1액의 의심도 없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너무 뜨겁네요. 너무 뜨거워. 근데 여기 가장 뜨거운 사람은 모아놔서 그런 것 같고, 아마 지금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정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마음속에 네, 다는 못 믿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알겠는데 지구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믿기 힘들어하는 그 부딪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오는데, 이 성경을 보려고 딱 그 성경책을 열었는데 1장 1절부터 이거 진짜 다 맞나?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의심 들 수 있거든요. 들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거나 아니면 신앙이 미성숙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재 과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하나님의 창조에 전혀 의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우리 중에 제일 똑똑했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한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들을 수 있는 루트도 없었어요. 뭐 인터넷도 없었고, 다 목사님 말이 맞구나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달라요. 과학과 문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 나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하고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이런 소리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 다른 시대예요. 얼마나 빠르냐면 인류학자들은 우리 인류의 문명을 1만 년 정도로 봐요. 1만 년. 근데 0년부터 9,900년까지의 속도를 10이라고 봅니다. 10. 속도 10. 0부터 9,900까지. 근데 1946년부터 최초의 컴퓨터 1946년에 최초의 컴퓨터가 발견되고 2000년 밀레니엄까지 발전 속도가 100이에요. 100. 근데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속도는 4000이에요. 그리고 2010년에서 2020년까지의 속도는 6만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2020년에서 2030년의 속도는 한 78만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속도가 100인 시대에 살았어요. 100.
90년대 다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과학의 발전 속도가 6만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저희 세대가 생각하는 것,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다른 게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여러분들이 사는 이 과학 시대, 인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하면, 그리고 예측하면 과학이 그 안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걸 초월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알파고. 여러분 몇 년 전에 알파고 사건 들어봤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파고 사건. 알파고 사건 뭐 컴퓨터가 바둑으로 사람 이긴 거 뭐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인류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엄청난 대사건이에요. 바둑 둘 때 경우의 수가 10에 170승이에요. 10에 동그라미 170개. 엄청 많죠? 10에 170승.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우리 인류의 모든 지식을 다 모으면 10에 17승이에요. 10배 차이가 아니죠. 동그라미가 160개 차이 나요. 그 정도로 차이 납니다. 만약에 인류의 지식이 하나만 더 올라가서 10에 18승이 되잖아요. 10에 17승에서 10에 18승으로 동그라미 하나만 더 생기면 우리 인간은 우주여행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전하게 돼요. 근데 바둑의 경우의 수는 몇 개다? 10에 170승. 그러니까 계속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계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죠. 우리가 컴퓨터한테 다 줘도 바둑에선 무조건 안 진다. 우리가 바둑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죠? 졌어. 그건 인간의 예측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는 과학이 얼마나 발전할지 인간들도 추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게 벌써 7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과 우주의 창조를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이제 신화 혹은 미신이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한 고등학교에서도 창조론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는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하나님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 우주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나님은 우주의 신이 아니라 지구의 신이 아닐까?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얘기를 성경책은 다 기록해 놓지 않았지? 등등등등 온갖 질문들이 머릿속에 이제 생길 거예요.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거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이거 다 못 믿는데 내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왜 교회에서 아무도 대답 안 해주지? 라는 의심으로 자기의 신앙을 오히려 채찍질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현대 과학에서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냐라고 대답하냐면 이 빅뱅 이론이라는 이론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봤죠? 빅뱅 이론. 뭐 대부분 들어봤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138억 년 전쯤에 어떤 한 점이 있었어요. 무에 가까운 한 점. 이 안에 모든 우주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빵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쫙 하고 쫙 펼쳐진 거예요. 이 엄청난 폭발과 함께. 그래서 이 우주가 펼쳐졌고 지금의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현대 인류 문명이 이 과학, 표준과학으로 얘기하고 우리 인류 문명은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빅뱅 이론을 믿는다라고 규정했어요. 표준과학으로 규정했어. 이거를 부인하는 거는 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않겠다. 혹은 현대 시대의 과학을 믿지 않겠다. 나는 과학과 등 돌리며 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표준과학이라고요. 그냥 이론 아니야? 그냥 가설이잖아. 138억 년 전에 있던 일을 어떻게 증명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시장쯤이 좋을수록 아마 더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빅뱅이 추측이나 가설이 아니라 이 과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증거들이 발견된 거예요. 발견됐어요.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과학자들이. 근거가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얘기해 보면, 첫 번째가 우주 팽창.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우주가 한 점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 번에 쫙 하고 펼쳐졌다 그랬죠. 근데 그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비율로. 이거 좀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제 친구 중에 진짜 왜소한 친구가 있거든요. 되게 작고 왜소한 친구야. 자기가 좀 세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등에 호랑이 문신을 했어. 엄청 크게 등판에. 근데 이 친구가 결혼하고 살이 엄청 쪘어요. 호랑이 어떻게 됐을까? 커졌어. 팽창한 거예요. 팽창. 호랑이가 등에 있는데 몸이 커졌다고 뭐 눈이 꼬리에 가 있고 꼬리가 눈에 가 있고 이러진 않죠. 일정한 비율로 커졌잖아요. 그것처럼 이 우주도 일정한 비율로 계속해서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죠. 아, 빅뱅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커지고 있구나. 진짜 빅뱅이 있었구나. 이거를 밝혀낸 거예요. 두 번째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도 발견됐습니다. 빅뱅이 있기 전에 한 점이 있다 그랬죠. 한 점이면 이 안에 온갖 물질과 우주가 다 들어있어. 거의 무에 가까운 점에. 그 이 안에 빽빽하게 그 모든 게 들어있으면 여기 얼마나 뜨거울까? 엄청 뜨겁겠죠. 수조도에 가깝다 그래요. 아니, 여기 지금 이 채플실에 저같이 등치 큰 사람 한 10,000명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벌써 덥죠. 벌써 더운데 그 한 점에 온 우주가 들어있었어. 얼마나 뜨거울 거야. 근데 이게 한 번에 쫙 펼쳐지면서 이 에너지랑 열이 이 우주로 확 퍼져나갔죠. 그럼 그 우주, 그때 폭발 때 생긴 에너지랑 열이 사라졌을까? 안 사라져요. 과학 시간에 배우죠. 에너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 열이 이 우주 어딘가에 떠돌고 있고 어딘가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리는 이 에너지를 찾아냈어. 빅뱅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이거 말고도 무슨 암흑 에너지, 중력파,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 뭐 이런 과학적 근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터넷에,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 과학 지식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지식이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과학의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이 빅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건 큰일이잖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빅뱅이 과학적으로 맞다네. 제가 여기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등지십시오, 이 얘기 하러 온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빅뱅이 있기 전에 원래 한 점이라 그랬죠. 안 보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 한 점,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점에 우주가 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촥 하고 펼쳐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궁금하잖아. 그래서 과학자를 찾아가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이거는 이 긴 우주의 역사에서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우주가 태어날 때, 탄생될 때 이 147억 년 전부터 차근차근히 하나씩 착착착착착착 생긴 게 아니라 이 빅뱅이 있고 순식간에 우주가 한 번에 쫙 펼쳐졌어요. 근데 지금의 우주의 모습을 다 갖춘 게 한 번에 쫙 펼쳐졌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났다? 우연히. 과학자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연히. 여러분들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 이게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연히. 근데 우연히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7억 년이잖아. 137억 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이런 일 한 번 정도는 우연히 일어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우주가 나올 때 너무나 정교하게 나온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오묘하게 이 우주가 한 번에 펼쳐졌어요. 이게 얼마나 정교하냐면 이 우주에는 우주 상수라는 게 있어요. 우주 속에 별의별 에너지들이 있거든. 힘, 전기력, 중력, 핵력, 청력 뭐 이런 힘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 에너지의 힘의 비율에 맞춰서 숫자로 표시한 겁니다. 그걸 우주 상수라 그래요. 우주 상수. 빅뱅 이후에 이 에너지가 생겨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까 우주가 막 팽창하고 있다 그랬죠. 팽창. 이거를 청력이라 그래요. 청력. 근데 이게 아주 조금만 더 높아도 우주 붕괴해 버려요. 우리랑 친숙한 중력. 이 중력의 우주 상수가
아주 조금만 높아도 우주는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아주 조금만 낮아도 다 둥둥둥둥 떠다녀. 궤도가 없어. 자전, 공전 이런 거 없겠죠. 원소들끼리 이 합치는 힘을 핵력이라 그래. 핵력. 이 핵력의 우주 상수가 0.007이에요. 꼭 0.007이어야만 이 원소들이 합쳐져서 원자가 돼요. 0.006이면 결합 자체가 안 되고 0.008이면 원소가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으려면 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다 탄소잖아. 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 상수가 정말 이 핵력이 아주 조금만 빗나가면 탄소 자체가 생길 수가 없고 생명체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자기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아주 조금만 낮아도 이제 생명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굉장히 뜨겁고 아주 조금만 높아도 이 차가운 거예요. 별이. 그러니까 생명이 생겨나려면 이 모든 우주 상수들이 아주 정교하고 오묘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계획되어 있어야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정교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이 우주예요.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10억 년 이후에 은하가 생기고 90억 년이 지나서 태양이 생기고 지구가 생겼어요. 지구도 어디 있죠? 태양 근처에 있는데, 태양계에 있는데 태양이랑 아주 적절한 거리에 있어요. 물이 있을 수 있는 거리.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우면 물이 말랐을 거고 지구가 조금만 더 멀었으면 다 얼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아주 적절한 거리를 띄우고 태양과 지구가 또 그렇다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게 창조되었다고요. 근데 이게 와, 우연이네. 와, 진짜 운이 좋았다. 지구의 탄생은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우리의 탄생은 너무 운이 좋았어 라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요. 그걸 수학적 확률로 보면 거의 0.0000000000000000000 해서 제가 내일 채플 강사님 오실 때까지 0.0000000 해도 못 끝낼 만큼 거의 무한대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냥 0으로 봐도 되는 확률, 0으로 봐도 되는 확률. 근데 우리가 그 우주의 탄생과 지구의 탄생, 생명체의 탄생을 얘기할 때 야, 우연이다. 야, 정말 놀라운 우연이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로또 사봤어요? 로또? 안 사봤어요? 한 번쯤 사보는데 로또 누가 만약에 주변에 로또가 당첨이 됐어, 한 명이.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예요? 와, 진짜 축하한다.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 야, 나는 로또가 2번 연속 당첨됐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예요? 와, 진짜 이런 우연이 다 있냐? 야, 너 진짜 평생은 다 썼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무 축하해. 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나는 사실 3번 당첨됐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거야? 주작이네. 저 짜고 쳤네. 그 사람한테 가서 우연이네라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와, 의기양양하게 와서 저는 사실 1회 때부터 지금 1000회거든요. 1000회 때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당첨됐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야, 우연이다.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지? 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을 맞은 확률이 68만 분의 1 정도 된대요. 벼락 치는 날. 상당히 높죠. 근데 어떤 사람이 벼락 맞아서 그럼 여러분들 위로하겠죠. 아, 야, 진짜 안 됐다. 왜 이렇게 운이 안 좋냐. 근데 그 사람이 벼락을 2번 맞았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거야? 와, 진짜 어쩜 이런 일이 있어? 어쩜 이런 우연이 있어? 야, 너무 딱하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위로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나는 3번 맞았어.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위로할 거야? 아니야. 속으로 생각하겠지. 아, 저 사람은 걸어다닐 때 피레침을 들고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길 나는 걸을 때마다 벼락을 맞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는 벼락을 맞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2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멀리할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정말 천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조준사격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과 가급적
거리를 둬야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생각으로 이 사람과 거리를 멀리 하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가서 사인을 받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100% 어벤져스의 토르일 테니까. 안 그러고는 번개를 걸어가는 내내 번개를 맞으면서 걸어갈 수 있겠냐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조율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주에 대해서 와, 우연이야, 야, 운이 좋았어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우연히, 정말 어쩌다가 빅뱅이 일어나서 이 정교하고 정밀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온 우주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해석이라고요. 이 지구와 이 우주의 탄생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대 발전된 과학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반박하려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왜?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이 지구와 우주의 탄생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모르겠죠. 죽어서 하나님께 여쭤보기 전까지 모르겠지. 하지만 인간이 지금까지 그 발전된 과학으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증거들에 근거하여 이 우주를 봤을 때 우연히 어쩌다가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주의 유기물들이 어디 떠다니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값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영혼 모두 귀하게 창조하신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하나 한 영혼 창조하신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존재,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한 소중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답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지식과 또 과학적인 지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그 큰 계획 아래 저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한 세대 학생들 위해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우리 교사 및 교수님들 위해, 그리고 한 세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랑스러운 한 세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BC 뉴스의 이다영입니다. 지난 3월 교내 주차 관리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주차장 이용 방법에 대해 백다빈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한세대학교 주차장이 무인 정산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1학기는 사전 등록 차량에 한하여 무료로 운영되며 2학기부터는 한 학기 기준으로 정기권 금액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차 요금은 30분 이내 무료이며 1시간 이내는 1,000원, 이후 10분마다 100원씩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모 관련 방문 차량, 장애인 차량,
유공자 차량은 해당 부서 및 본인 확인하에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불법 주차를 하거나 할인을 받지 않을 경우 주차 요금이 전액 부과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내 주차장을 이용하실 학우분들께서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공지 확인 후 주차 할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백다빈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던 운영 방식이 지난 4월 20일부터 변경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수미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을 바탕으로 한세대학교 1학기 수업 운영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이론과 시습 수업 모두 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한 학기 동안 절대평가로 성적 산출이 이루어집니다. 교내 건물 출입 시 체온 측정과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강의 중에는 불필요한 대화를 삼가며 음료 및 음식물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 발현 시 학과 사무실에서 자가진단 키트 검사 후 음성일 경우에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위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학우분들 모두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IBC 뉴스 윤수민입니다. 학우분들을 위해 IBC 뉴스는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Jesus, you are alive. Death had a stronghold, but your life was stronger. Rose from the grave, rose up from the grave. Yeah, yeah. When evil is rising.
할렐루야, 한세대학교 5월 3일 채플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학 광고입니다. 오순절 축제 기간 뉴클리어 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축제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축제 스태프는 축제 기간 부스 운영과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봉사 시간 24시간이 부여되며 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1차 접수는 각 학과 단톡방에 안내된 구글 폼을 통해 진행되며 5월 5일 오후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총학생회 기획국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채로운 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열정적인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회비 납부에 관한 안내입니다. 곧 2년 만에 올 대면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알차고 즐거운 축제를 위해 학생회비 납부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회비를 안 내신 분들도 상시 납부가 가능하니 총학생회 재정국장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주제 말씀과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아멘. 한 세를 통해 세계를 향해. 감사합니다.